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막 익숙하지 않죠. 익숙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용어가 좀 어색해서 그렇지 이렇게 휘장, 어떤 천 뭘 만드는데 하나를 크게 못 만드니까 좀 작게, 길이는 길고 폭은 좀 작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이어 붙이는 거예요. 5개 이어 붙이고 또 5개 이어 붙이고 그걸 다시 또 이어 붙이고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오늘 쓰여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뭐 오늘 설교 중에 어떻게 만들었다, 만드는 방법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할 텐데 일단 그렇게 만든 내용이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걸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됐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아마 오늘부터인가요? 내일부터인가요? G7 세계 정상들의 회담에 초대받아서 간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가죠. 정상들이 어디를 가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디를 가면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죠. 거기에 가려면 아마 그 회담의 주요 의제가 무엇인지를 숙지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는 다른 정상들과의 일정이나 이런 회담을 위하여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계획을 잡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그냥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을 이야기할 건지,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은 어떤 게 더 나은지라고 하는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 대화에 참여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죠. 이게 그냥 정상들끼리라면 아마 그것을 준비하는 실무진들은 회담의 내용,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 안전을 위한 조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의전도 준비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 나올 메시지에 대한 언론의 반응 또 정상들의 어떤 건강부터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상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준비해야 될 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고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한 나라의 정상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움직일 때는 한 나라의 정상이 움직이는 것 이상의 준비, 이상의 어떤 철저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지금 우리가 성막을 보고 있는데 성막은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이고 하나님이 자신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을 조금 더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근데 이게 성막이라고 할 때는 이 성막이 좁은 의미의 성막 그리고 넓은 의미의 성막 그런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성막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구분될 수 있는데 이게 전에도 한번 보여줬던 이미지인데요. 지금 동서남북과 저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을 기반으로 삥 둘러져 있는 건 울타리라고 합니다. 울타리.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울타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약간 그 흑색 같은 거기는 다 뜰이라고 하는 거죠. 뜰.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그 성막의 뜰에 있고 성소, 지성소를 포함해서 하나의 큰 텐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이 모든 걸 다 성막이라고 합니다. 울타리도 성막, 출입문도 성막, 뜰도 성막,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성막.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의 옷까지도 성막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넓은 의미의 성막입니다. 근데 좁은 의미의 성막은 뭐냐면 저 중에 지성소와 성소라고 하는 하나의 텐트로 만들어지는 저 부분만 성막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좁은 의미의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에 보면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넓은 의미의 성막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성막. 저기 가운데 있는 그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지칭하는 텐트만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곳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른 단어를 써서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막이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기 위해 쓸 때는 회막이라는 말로 저 성막, 저 텐트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텐트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는 저 텐트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다. 그렇게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6장은 저 성막, 그러니까 텐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텐트의 어떤 덮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 텐트를 만들 때 나무로 만드는 그 뼈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는 앞에 입구 그리고 중간을 가르는 휘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6장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덮개, 그 중에 위에를 덮는 덮개만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캠핑장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캠핑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희 가족들은 캠핑을 가본 적이 별로 없는데 몇 번 안 가봤습니다만, 전에 그 명절 때 광주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아시는 권사님이 저희가 지나가는 길 캠핑장에 있다고 잠깐 들리라고 해서 들린 적이 있습니다. 캠핑장에 들렸는데 가니까요, 그 다양한 텐트들이요, 정말 멋진 텐트들이 하나도 똑같은 텐트가 없더라고요. 너무 다양하고 멋있는 텐트들이 많았습니다. 캠핑이 참 유행인데 그 텐트를 보면 그 뭐 재질부터 기능, 여러 가지 소재, 디자인, 이게 정말 많이 발전했고 정말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막, 텐트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텐트는 한 3,000년 전, 3, 4,000년 전의 텐트입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기술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나무로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위에는 비어 있으니까 그 위에를 덮는 겁니다. 무엇으로 덮냐면 휘장으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이제 여러 가지 용어 의미인데 그 위에를 덮는 걸, 그래서 덮개, 성경에는 덮개라는 표현이 나오진 않아요. 휘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덮개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 틀을 만들고 그 위에를 덮는 덮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텐트는, 성막은 사실 안에 있는 기구들을 빼면 그걸 쭉 그 틀을 만드는 나무로 만든 틀과 들어오는 입구를 가리는 천과 그리고 천장을 가리는 덮개,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은 그 덮개에 대한 이야기로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아멘. 자, 여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좁은 의미의 성막, 그 가운데 있는 텐트를 이야기합니다. 자, 분명히 이 성막을 만드는데 뭘 만드냐면 천을 만드는 거예요. 가늘게 꼰 배실, 모시라고 하죠. 모시라고 하는 그 실로, 세마포 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하얀색 세마포 실로 천을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가지고 그룹을, 아주 정교하게 그룹, 천사 그림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폭, 한 폭의 길이는 이제 뒤에 2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다 이어붙여서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휘장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성경은 공간을 분리하는 커튼도 휘장이라고 하고요, 천장을 막는 덮개도 휘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쓰는데 번역된 우리 성경에는 대부분 휘장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저기 말했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덮개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휘장이라고 불리는 덮개가 그냥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아까 본문에 보면 1절에는 천으로, 그러니까 세마포로 만든 휘장이 있습니다. 덮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염소의 털로 만든 덮개가 있습니다. 염소의 털을 갖다가
갖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덮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여기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또 덮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14절에 가보면 여기 해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번역 성경에는 돌고래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동물을 특정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달 또는 돌고래의 가죽으로 만든 것을 또 그 위에다가 얹습니다. 그래서 이 덮개는 그냥 한 층 하나가 아니라 네 종류가 함께 얹혀지는 거다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네 가지의 덮개 중에 가장 중요한 재질은 뭐냐면 세 번째 덮개입니다.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왜 이게 제일 중요하냐면 이게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수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풍 효과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게 붉게 물들였기 때문에 시각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는 거고, 이 네 번째 해달의 가죽은 그 학자들에 따르면 이게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이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감싸버리면 안에 뭐가 있는 게 안 보일 텐데, 이 네 번째 것은 이 세 번째 것을 전체를 감싸지 않고 세 번째 것 위에다가 장식용으로만 놓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붉게 물들인 이 순양의 가죽은 그런 방풍과 방수 효과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하게 만드는, 붉게 물들였기 때문에 주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실용적인 관점은 이제 맨 처음에 세마포로 만든 그러한 덮개, 거기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으라고 되어 있죠. 전에 앞에 제가 그 염료에 대해서, 색에 대해서 잠깐 살짝 지나가고 넘어갔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색깔이 굉장히 귀한 색깔 있는 염료를 사용해 가지고 색 있는 천은 굉장히 귀한 천이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천. 그것을 지금 세마포에다가 그 색실을 사용해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그룹을 만들어라.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귀한 천이 되고 그것으로 가장 안쪽을 감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실용적인 관점이나 이런 외적인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뭐냐라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덮개라는 표현은요, 건축적인 면에서 볼 때, 그리고 어떤 밖에서 볼 때 저 텐트의 위쪽 덮개는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텐트 안에서 그 덮개 부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물의 저 위에가 뭐죠? 옥상이죠. 건축면에서 보면 옥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위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옥상이 보입니까? 옥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장이라고 하죠, 우리는. 안쪽에서 볼 때는 저 위에를 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막에 들어가서 위에를 보면, 그 덮개를 보면 뭐가 보일까요? 천장이 보이는데, 그 천장은 뭘로 되어져 있습니까? 세마포,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은 세마포로 천장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천장에 지금 그룹들로 있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하나님의 보좌에는 또 다른 그룹이 있죠. 천장에도 그룹이 있고 땅에도 지금 그룹이 있는 그 공간이 성막이라고 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예배 탐방, 교회 탐방을 하면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아니라 그리스 정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정교회 예배당은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 하나, 정교회 이미지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게 정교회의 천장입니다. 천장. 정교회를 가보실 일이 없겠죠. 우리나라도 정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가보면 정교회 예배당은요, 천상을 예배당 안에다가 그대로 꾸며놨다라고 그들의 신학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건 하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입구부터 로비부터 다르고요. 로비는 이제 하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공간이고, 하늘에 들어오면 저 천장 저렇게, 저기 지금 보면 천사들 어떤 날개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 정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 주변으로 24장로들과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아이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강단이라고 하는 안쪽은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그 사제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 있다가 저 안에서 집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집례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어떤 성전의 모습 그리고 천상의 모습을 예배당 안에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정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가보시면 저게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실제 하늘나라는 저 하늘 어딘가에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놓은, 가지고 와서 구현해 놓은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딱 성막입니다. 성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청색, 자색, 홍색 실, 여러분이 이제 성막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책을 보거나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 각각의 실에 대한 의미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 휘장의 사이즈에 대한 이 크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뭐 반드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너무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3색의 조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지금 정교회의 저 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막의 천장을 저렇게 만든 건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상의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그 땅에 지금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하늘의 하나님의 어떤 소위 말하는 집무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있는 집무실로 가지고 내려와서 그걸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요, 통신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일하는 장소가 아니어도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자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통신기술이 발달해도요, 그 통신기술로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이 땅을 우리가 발달한 인간이 만들어낸 걸로는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단을 만들어서, 어떤 탑을 만들어서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노력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다다를 수가 없겠죠. 계단으로도 안 되고 비행기를 타도 안 되고 우주선을 타도 하나님 계신 하늘에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을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인간이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천사의 모습으로 혹은 성자의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었을 것 같습니다. 즐거움이었을 것 같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냥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고 만나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의 미팅이라고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가장 먼저 내려온 첫 번째, 하늘이 아닌 땅에서의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해서 종종 내려오신 것 같고, 그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것 같습니다. 거닐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났겠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이 내려와서 거니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범죄하여서 숨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져 버린 거죠.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죄라는 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만나는 만남일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전혀 거리낌이 없을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있는 데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계속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열심히 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1장에서 만들었던 바벨탑, 그게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일단 그 인간의 그 노력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오는 공간, 그게 성막입니다. 공식적으로 첫 번째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다면 두 번째 공식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장소로서 하나를 지정해 놓은 게 성막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내려왔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삶을 살고 그러한 존재로서의 변화들을 기대했는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변화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 장소, 그 성막을 지키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안 변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실패하겠죠. 단번에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죽기까지 끝까지 계속 노력할 때, 제가 쓰는 표현으로 애쓸 때 그 애씀 자체가 하나님은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렇게 애쓰지 않고 그냥 포기해 버리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도 하나님 문을 닫아 버렸죠. 성막, 성전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하죠. 은혜의 기간을 줍니다. 기간을 주지만, 은혜를 주지만, 은혜를 베풀지만 끝까지 가지 않고 어느 시점에는 그걸 문을 닫아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최후의 방법을 쓰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친히 성막이 되어서, 친히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의 만남, 우리와의 미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우리와 만나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그 하나님의 원하심, 그 하나님의 간절하심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조금 설명하면서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를 맺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 하나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또 암송할 만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결론에 오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지난주에
하루에 2번이라도 좀 기도하자.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좀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주간 하루에 2번은 기도하고자 애쓰셨습니까?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못했을 수는 있지만 한 번이라도 애쓰셨다면, 그렇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겠는데요, 3장 20절 볼지어다.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주님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고 계시는가요? 문을 두드리고 있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립니다. 금요일 날 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친구를 찾아서 문을 두드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고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는데 뭐 이렇게 똑똑똑하게 아니라 쾅쾅쾅 두드렸고, 그 두드림은 그 안에 있는 공간과 건물들이 이어져 있으니까 다른 데까지 다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필요하니까 크게 두드렸다고. 지금 주님이 밖에서 조용히 똑똑똑하지 않고 이렇게 살짝 아니라 막게 쿵쿵쿵 두드렸을 겁니다. 근데 두드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드리면서 말도 한 거죠. 크게 두드리고 있다는 건 말을 소곤소곤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문을 열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통 시제라는 게 있는데 이 문을 두드린다고 할 때 이 두드리는 그 단어의 시제는 어법상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형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재에 계속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현재 진행형 이런 또 시제도 있긴 하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문 밖에 이미 와 있고 와서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문을 열라고. 그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듣고 그 두드림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상황은 어떤 거냐면 지금 주님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치고 있는데 안에서는 무심해서 문을 안 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문을 열면 여기서부터는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실 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예언하고 있지만, 예정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문이 안 열려 있는 상태, 안 열리고 있는 상태. 지금 계시록 3장 20절의 모습입니다. 안에 있죠. 근데 안에 있는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여전히 잠에 취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무심하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TV 방송 같은 그 연애 프로그램 보다 보면 어느 집을, 연예인들 집을 막 찾아가죠. 그래서 문을 엽니다. 기습적으로 예정 없이. 그럼 문을 열 때 어떤 사람은 문을 활짝 열기도 하지만 문을 요만큼 열고 고개만 요만큼 내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를 딱 집어넣어야 되죠. 문을 못 닫게.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밖에 보면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상황이면 문을 얼른 닫아버리거든요. 근데 살짝이라도 열렸으면 못 닫게 해야 됩니다. 아마 주님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는 건 살짝이라도 문을 열면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들어가서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것. 강제로 문을 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문을 부시지는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문을 열면서 소리치면서. 그걸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건요, 강제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거죠. 조용히 기다리진 않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간절함을 어필하는 거죠. 이러기를 원한다고. 그 안에 들어와서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 더불어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고자 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문을 열고 안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건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먹으려고, 더불어 먹고 마시려고,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주님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리고 서서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드림과 그 외침,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막의 덮개가 상징하는 것, 그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있는 그 보좌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땅에서도 하시는 건데, 그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과의 만남,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를 만나서 하늘의 복을, 그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두드림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면서 행복한 만남, 즐거운 미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두드림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에게 하늘의 복을,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